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지난 말씀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한 구절, 한 문단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산상수훈 말씀 전체와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더 작게는 이제 몇 주 전 말씀들, 1년의 말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주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비슷하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버리실, 주님께서 배척하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얼핏 보더라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각.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히 오해입니다. 거짓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막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의 버림을 받을 그런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이 모두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한 달 전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위대한 감독이십니다. 주님께서 카메라로 이제 먼저 넓은 물과 넓은 길로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추어 주십니다. 쭉 이어서 주님의 카메라는 이 많은 사람을 지금 넓은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을 훑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카메라는 한 지점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카메라가 보여주시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날에 벌어질 장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큰 화면에 펼쳐 보여주듯이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몽크라는 그 화가의 그 절규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그림,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 변명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어떤 소크라테스, 공자,
심지어는 부처 이런 분들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이런 말을 하면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심판주 되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공격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첫째로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올바른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셔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은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그 올바른 신앙이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의 고백, 정통적인 신앙, 성경을 믿는 믿음, 그런 것들이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원고에 관련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쓰시면서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화건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필수죠.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쁜 나무도 좋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나쁜 나무임은 최후의 심판 때가 가서야 진정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라도 착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심지어는 가르칠 수가 있다. 이것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야고보 선생님은 올바른 믿음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조롱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도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이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에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가 주님 주님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고, 이 어떤 마음의 열정, 이 마음의 간절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주여 주여라고 번역합니다. 주여. 어떤 신앙에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예,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옥에 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신앙의 열정마저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에게 진정한 믿음도 필요하다. 그것은 필수이다. 너희는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열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열정이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열정이라고, 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분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앙 감정론, 이 영적인 감정과 육적인 감정은 거의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책을 저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 고민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이 말씀에 취해서 흥분해서 막 큰 소리로 흥분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벅차올라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을 막 후려 패는 느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허탈하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중간에 제가 흥분해서 개입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설교해 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거나 혹은 뭐 대표기도 할 때, 또 이렇게 함께 뭐 공중기도 할 때, 혹은 또 이웃에게 복음을 어떤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막 전할 때, 그때 감정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감정이 반드시 영적 감정인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뜨거운 감정이 반드시 영적인 감정은 아닐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조나단 에드워즈는 9가지로 그 감정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가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랭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믿음의 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하게도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델, 어떤 신앙인,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죠. 다 우리 성경과 역사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도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래야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걷는 구름대와도 같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올바른 믿음과 열정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서 더 나아가서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 주님의 묘사는 그것입니다. 나의 사도들이 했던 그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조차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변명을 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 라고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버려질 저주받은 거짓 예언자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 도처에 있는데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현혹되는 것을 보는 일은 정말 놀라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것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무속 신앙과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도 간혹 합니다. 어떤 교회라도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기만 하면 많은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지역이 있고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도 간혹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만 하면 놀라운 성장이 보장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역자가 나타내는 권능이 그 사람이 진짜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그 교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거짓 예언자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은 권능을 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올바른 예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확한 올바른 예언. 하지만 발람은 천국에서 배제된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대기 같이 사용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0장과 19장의 사울왕 한번 떠올려보죠. 사울왕. 사울은 여러 차례의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자기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서학의 아들들, 권능을 행했던 그 제사장의,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확신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해요. 내 기도가 기적처럼 응답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마찬가지죠. 귀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 대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러한 권능을 가진 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한 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기뻐했던 누가복음의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남겨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그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모든 것에 참된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너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그런 권능을 조금이라도 베푼다면 그것은 오직 너와 너의 지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도 응답과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우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과 축기, 귀신 쫓아내는 것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더라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 거의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기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그런 일이 막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 불법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맨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까지 성도를 속이려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일꾼들도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 그들의 본질을 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죠. 많은 사람이 참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고생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 또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균형을 좀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뭐랄까요? 행함이 없는 고백, 행함이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랑 고백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대한 엄청난 모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가나다란 행함 없는 그 믿음이라는 가나다란 그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끈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혹은 실제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거 말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발짝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 다름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 그 둘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계속 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확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착각하지 말라. 주님의 교훈에 따르면 착각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헛소리로 너희를 속이려는 말을 듣지 말라. 그건 헛소리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마법의 공식, 마법사의 주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에는 충성을 포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된 그 무엇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적으로 말하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도 나에게 충성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신뢰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쪽에는 믿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순종을 붙잡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적당한 순종으로 적당히 만족하는 그런 거짓된 만족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그러기가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이 좁은 길의 어려움을 어떤 적당한 균형, 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부채와 자산을 이제 어떤 원칙 없이 제멋대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사업에 망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격리 사원이 만약에 어떤 계정을 원칙 없이 이쪽에 저쪽에, 혹은 사업을 하다가 흑자가 많이 나는 데서 무조건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막 밀어넣기만 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런 사업은 망하고 그런 고용자들은 해고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인생에 무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좀 헌금을 더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굳이 하나님을 속이겠다 그런 심정이라고 보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본성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내가 구원을 잃지 않을 만큼만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루려고 이를 악물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자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이 되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은 진멸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법 많이, 거의 했습니다. 그러고는 불순종한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선행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섬기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고
양떼, 소떼 중에서 좋은 놈을 살려두었습니다. 역시 소위 삶과 신앙의 균형 잡기에 완벽한 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지속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파산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언젠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 시험이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일관된 성경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가능하면 자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는 그 시간을 기도원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쫓겨서 계속 막 물 흘러가듯이 떠밀려가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조용히 무리를 벗어나 제자들도 버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던 우리 주님처럼 리트릿이라고 하죠. 퇴각, 후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후퇴해서 잠깐 물러나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기 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냉정하게 살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하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지금 내가 지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완전히 꼭 붙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지, 떨어졌는지, 주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지,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 이런지 저런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의 잣대는 주님의 심판의 잣대로 그걸 평가해 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욕망이 잣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나의 추구, 나의 인생의 방향성, 그것이 나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들을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나에 대한 평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분이 사람들이 있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뜻을, 주님의 뜻인 양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때때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리인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나의 본질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 좋은 열매는 참된 열매인가? 아니면 거짓된 열매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종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닥칠 크고 두려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상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순종의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며 영광을 받고 계신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체들과 손을 잡고 넘어지면 일으키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혹시라도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심판의 좁은 길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추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산상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딱딱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 평생 좁은 길을 갑시다. 그래 끝내 심판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